이제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시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다는 말 외에 어떤 찬송과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신 이후에 3일 동안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죄를 지었지만 주님과 약속한 이 귀한 3일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또다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힘없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과 비전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연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재 생활은 너무 어지럽고 무질서하며 악이 성행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기에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장마로 또한 큰 우박과 눈사태 등으로 재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주사파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행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파 좌파의 싸움인 것 같지만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뒤에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의 싸움인 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한 싸움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모세오경에서 주신 말씀을 거역하며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어두운 상황이지만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루속히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들 아이들 많이 없어서 염려가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들이 5월 25일 날 미니 수련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많은 우리 청년부들이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또 모든 사역자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백진국 목사님과 가정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너희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계속해서 수요일 이제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루에 보통 70개 이상의 선택 결정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작은 결정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결정도 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존재 자체도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 결정할 때마다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기도하면서 결정하는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지 말걸라고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결정을 합니다. 경험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문, 그 문을 통하여 우리는 결정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닫으실 때는 아멘 하고 그 닫으신 것도 감사하고, 열어주실 때는 더 크게 아멘 하면서 감사하며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열린 문이라고 해서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아멘 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의 말씀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들을 통하여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를 통하여 그렇게 살고 있는 백성, 그 공동체에도 흉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흉년이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부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흉년이 들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고향을 떠나서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 땅이 모압 땅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냥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압이 어떤 땅이며 모압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시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떠나라. 너희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두고 떠나라고 하는데 조카 롯을 데려간 거 보면은 아마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롯을 데려갔다는 것은 롯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롯에게는 큰 기회였습니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롯이 아마 그때 큰아버지 나는 가기 싫어요, 큰아버지 혼자 가세요, 나는 여기서 계속 살래요, 그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무 이름도 없이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면서 그의 생애를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떠나는 그 선택을 함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롯도 같이 복을 받아서 저들이 키우는 양떼가 너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목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동물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자라고 의논하게 됩니다. 한 군데서 우리가 같이 양치기가 어려우니까 서로 갈라지자라고 이제 이렇게 제의할 때 롯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 문이 열린 문인지 닫힌 문인지 롯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롯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는 거기가 윤택하고 거기는 부가 많고 거기는 편안함이 있고 거기는 모든 것이 있다,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첫 번째 고향을 떠날 때 큰아버지가 가자 그럴 때 아멘하고 따라간 것은 참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선택은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아브라함과 같이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양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그것을 함께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아브라함을 떠나야 된다고 한다면 옳은 방법은 차라리 양떼를 줄이더라도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롯이 큰아버지 저를 갖다가 섭섭하게 이렇게 밀어내지 마십시오. 나는 큰아버지랑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는 큰아버지가 죽는 데서 죽고 큰아버지가 사는 데서 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선택했더라고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을까요?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에서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게 됩니다. 불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 모든 도시가 파괴될 때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그의 삶은 윤택한 것 같고 좋아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딸들과 함께 자식을 낳게 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모압과 벤아미입니다. 모압과 벤아미. 이 모압의 후손이 모압 족속이고 벤아미 후손이 암몬 족속인 것입니다. 저들은 요단강 건너편, 오른쪽 건너편, 그리고 사해 건너편에 높은 고원지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게 됩니다. 성경은 그 땅이 아주 좋은 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비교적으로 좀 높은 선선한 곳에서 저들은 그래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따져보게 되면 이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이나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원수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 족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이 땅으로 못 지나가. 그래서 그 땅으로 못 지나가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서 이제 요단강 근처로 가게 되니까 그때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저주하게 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을 보냅니다. 음란한 여자를 보내서 음탕하게 죄를 짓게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에 이미 저들의 왕은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점령하고 저들을 약탈해 가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은 사실 롯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인 모압 족속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그노스라는 그런 신을 섬기면서 그 앞에 어린 아이를 죽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까지도 드렸던 아주 잔혹한 그러한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과 너무 가깝고 아브라함과 너무 가까운 그러한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타락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들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의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여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그 예배드리는 그 모임에는 절대로 저들을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게, 영원토록 들여놓지 못하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위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사람의 롯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저렇게 변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괴롭히고 원수가 되었다. 참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을 참 많이 주시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으로 이주했다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딴 나라로 갔다, 그 정도 메시지가 아닙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죄의 소굴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궁핍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 소굴로 들어갔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바리가 반사. 그의 영광은 그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라. 저들이 모압에 들어갔다는 것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신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죄악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궁핍함 때문에,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안 되는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크게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모압으로 이주한 이 엘리멜렉 가정은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가장 먼저 저들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모압 땅에 왔는데 거기서 죽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맥락상으로 볼 때는 잘못 들어간 문 안에서 저주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 아픈 것은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자기 고향에 가서 여인을 데려오는 그러한 수고, 그러한 어떤 노력 같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신명기에서는 모압 사람들과 하나님의 공회에 함께하지 말라, 같이 저들과 교류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교감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내 가정으로 나의 부인으로 맞아들였다라는 것은 이미 그 아들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부모를 둔 그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그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합력하여서 죄를 짓고 있는 부모 아래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모압 여자랑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앞으로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모 아래에서 모압 여자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자녀는 어떤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영원히 모압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방 신을 믿고 섬기는 여인과 부부가 되어서 그녀들과 함께 자식을 낳아서 모압 사람, 모압 백성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요즘 우리 현대교회와 우리 사회에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아니 타락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는 예가 성경 안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맙니다. 이제 나오미 혼자 남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여인 두 사람과 이제 그렇게 남고 만 것입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방인 며느리 둘, 흉년의 배고픔을 피해서 모압 땅 10년 이민 삶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그냥 이방인 며느리 2명만 남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6절 말씀을 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근데 거기서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고향에서 이제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풍요롭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될 때가 되었다라는 아주 귀한 소식이 들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남편이 죽은 저 두 며느리, 이방인 두 며느리, 저 며느리를 내가 왜 데리고 가나? 저들에게는 오히려 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나오미는 저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각기 남편의 집에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아가서 다시 시집 가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 나 따라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 맞추고 소리 높이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는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며느리들의 가련하게 여기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따라오지 말라. 내 따라오는 것이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희는 너희 고향에 가서 너희 민족들과 다시 결혼하여서 잘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의 제시가 합당한 제시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합리적인 제의가 올 때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없고 그리고 나도 전혀 모르는 그런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까? 차라리 나 아직도 젊었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새로 결혼하여서, 그때 당시 여인들이 결혼한다는 것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꼭 결혼을 해야 되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면 무슨 해결이 있습니까? 아무 해결이 없죠. 그래서 자기 고향에 남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만큼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고집합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비록 아들은 없지만, 나에게 남편은 없지만, 남편 될 남자는 없지만, 이제 홀로 된 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섬기겠다라는 그 효도심,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야 될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이 룻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이 이방인, 이 믿음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의 조상인 롯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미 체험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회가 되자, 선택할 그때가 되자 아브라함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백성들을 모압 백성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어린아이를 잡아서 희생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적이 되는 그러한 민족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예인 이 여인 룻은 오히려 주어진 그런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기회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택한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내가 돌아가는 것은, 내가 세상의 흐름대로 하는 것은, 내가 보통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은 그냥 편하고 좋은 결정만 결정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들의 신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룻이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예들은 그 후예들은 이렇게 모압과 같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여인의 올바른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오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멜렉과 같이 나의 배가 신이 되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아들 말론과 기련도 마찬가지로 내 자손들과 나의 후손들이 다른 것을 배울 수 어려운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모르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저들에게도 꿀바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에 배부르는 것을 찾는 그모스 신에게 어린아이를 바치는 이런 문화 가운데서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조금만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죄를 사랑하고 세상 부귀 영화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올바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룻과 같이 올바른 결정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과 오르바와 같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복음도 전혀 모르고 미신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미신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서는 안 되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은혜 기적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치 룻과 오르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온 것처럼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한 이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 사치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흔듭니다. 내 계산과 상식과 세상의 모든 생각에 의하면은 나는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속삭이죠. 너 바보니? 이미 말론과 기련은 죽었잖아. 아무 소망이 없는데. 사실 너도 우리처럼 죄 잘 짓잖아.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 그렇게 속삭이며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롯은 이 유혹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바른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윗의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기록되는 영광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할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선택할 때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롯이 아니라 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 이 세상에서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선택하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방법으로 꼭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배가 신이 되어서 잘못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압 땅에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 선택해 놓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맹신을 주님께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좋은 기회를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올바로 볼 수 있는 비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이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